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현진이 아멘. 여기서부터 14장. 그거 보시면 되고요. 아멘. 예. 아멘. 주의 손에 이 교통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님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도 지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자기 땅에 왔어요. 아멘. 그러면은 당연하게 자기 땅에 왔을 때에 인정도 받고 환영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온 걸 보고 예수님의 말을 딱 들으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해서 환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조그만한 성경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암만 설명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데 자기 땅에 와서 자기를 사랑하고 전적으로 섬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거기서 쭉 자랐고 그의 가족이 그들과 함께 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향에 돌아오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는 어떤 그 조그만한 지식, 그 천년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상 주님은 더 이상 어떤 말씀도 못하고 어떤 것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또다시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예수님이 어떤 죽었다가 이게 부활한 누구야? 나사로? 아니 요한인 줄 알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떠났냐 할 때에 이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서 환영을 못 받고 결국은 아주 한적한 곳에 광야로 가실 때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분인데 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따라온 그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에 배척당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빽도 없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여기에 아주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다만 인생에 공허하다 보니까 주님을 볼 때에 여기에 참된 위로가 있다 해서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셨는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쭉 해주실 때에 그것이 14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였어요. 이 굶주린 사람들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여기에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이 동물을 얘기할 때는 구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떡 5개, 떡 5개는 보리떡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공급할 때에 아주 굶주린 가운데서 이것을 먹고 나니까 너무나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부르심 받아서 나온 물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이 우리가 있을 만한 그런 고향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실 때 주님이 배고픈 우리에게 모든 풍성을 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게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14장 22절이에요. 오늘 이제 14장에 들어왔는데요. 14장 22절 저부터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자,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촉했어요. 재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시간 없다, 빨리 가야 된다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 없다, 여유가 없다,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시나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 하나를 정해주시면서 거기로 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생활 이렇게 쭉 하다가 그냥 죽어 막 끝나는 거 아닐까, 혹시 이리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 시간 있는지 없는지. 우린 지금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데 우리 주님은 시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뭐라고요? 시간 없다. 아멘. 우리는 솔직히 우리 느슨하잖아. 지금 편안하잖아. 먹는 거 별 문제 없고 괜찮거든. 우리 편에는 괜찮은데 주님은 앞을 내다볼 때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재촉해갖고 뭘 했어요? 배에 태우셨어. 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는데 뭔가가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앞으로 교회 생활이 어려울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배 타고 어디 가야 된대. 어디로?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어디로? 건너편이 어딜까요? 건너편은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죠? 교회 생활 다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우리의 목표는 천년왕국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주님은 그거 말고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왕국이 있는데 그거를 천년왕국이라 합니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먹여주는 거는, 우리 차에 기름 넣는 이유는, 기름을 가득 넣는 이유는 멀리 가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에게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먹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게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무리를 돌리보내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있고 먹고 구원받고 이래 하지만, 특별히 제자들한테 우리는 이 시대에 뭐가 돼야 된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우리는 그냥 무리가 될 거냐, 제자가 될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막 아이고 그저 좋습니다 하고 무리가 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되든지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면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금 시간 없다고 촉박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요 뒤에부터 알 수가 있어요. 자, 자매니 23절요. 아멘. 무리를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고 밤이 되어도 거기 혼자 계셨다. 자, 아멘. 여기에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고 난 뒤에 또 배 타고 출발하고 난 뒤에 주님은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산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에 지금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언제까지 혼자 계셨죠? 밤이 되도록. 그러면 이것을 직역하면 저녁인데, 자, 아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은 게 저녁이에요. 때가 늦었는데 저녁밥 먹고, 그 다음에 빨리 올라가라 해놔놓고는 주님이 산에 가갖고 밤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나중에 보면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6시간이 넘어요. 무슨 기도를 이래 오래 하실까? 그것도 혼자 산에. 이 말은 주님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은 아까 이 제자들한테 여기서 빨리 가라 했는데 교회 시대에서 천녀 왕국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혼자 산에 갔어요. 혼자 산에 갔다는 것은 부활 성천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 한면에는 주님은 부활해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한면에는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삼층천에 계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지금 삼층천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는 중이고 주님은 항해하고 있는 우리가 보통 우리 스스로가 쭉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못 가요. 이 바다가 쉽지가 않거든요. 수시로 바람도 불고 태풍도 나고 그 파도에 의해서 그 조그만한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위태위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홀로 산에 갔어요. 홀로 산에 갔다는 말은 주님은 혼자서 1대1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쭉 교통할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지금 우리 상태를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위태위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님은 쉬지 않고 지금 또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봅시다.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할 자기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 제 따라 한번 해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은요, 형제, 이 세상 사는 게 만만합니까? 예? 여기에 세상 사는 건 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원래 큰 부자도요, 지금 더 위태위태하잖아요. 예, 요새 큰 기업일수록요, 더 큰 손해가 일어나.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사탄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데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산 위에서 우리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번씩 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은 우리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엄마만 있으면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땅만 쳐다보면은 염려가 와요. 앞이 캄캄하고, 근데 이 항해가 지금 밤에 하는 항해잖아요. 깜깜한 밤에 하는 항해고, 아주 또 여기 보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시무시하다고. 자, 2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4절.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어. 이제 항해를 하다가 이 배, 교회는 바다 한가운데 있어. 형님, 성경에 바다하면 바다가 뭘 얘기한다 했습니까? 네, 바다, 배가 교회고, 바다는 세상,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순간순간 바람 부는 대로 아주 파도도 치고요. 변화무쌍한 것이 세상이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이래 올 줄 몰랐어. 몇 달 전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죽을 줄도 모르고 다 집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바다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이미 바다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슬러 예, 부는 바람 때문에 거슬러 부는 바람이 역풍이에요. 그러면 역풍이 불면은 우리가 배 타고 앞으로 가기가 좋아요, 나빠요? 힘들어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만 거꾸로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져야 본전이에요. 사는 거 좀 살아보세요. 열심히 노져도 본전이에요. 겨우 하면은 막 쪼글떡살떡 모르고 하다 보면 조금 가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손만 힘만 빼면요, 언제 거꾸로 가는지 휙 날아가는 게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이게 정상이다. 내가 힘만 써만 거꾸로 돌아가고 막 금방 망할 것 같고 내만 와일로 내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는 조금 하면은 느슨하면은 뒤로 확 밀려가는 것처럼 부는 바람 때문에 그 다음에요.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시달림으로 우리 인생은 시달림으로 기진맥진해. 그러고 괴로워. 우리는요, 하여튼 보는 것마다 시달려. 하여튼 뭔가 말하기 어렵지만 시달려. 이것이 뭐냐? 제가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이 바람이 뭐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가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따라서 세상에 사니까 세상은 결코 정화돼 가지고 살기 좋고 깨끗하고 맑고 정직하고 이런 세상이 이제 안 옵니다. 그 기대하면 안 돼요. 오늘 조금 괜찮아 보이도 좀 있으면 또 거짓말해. 우리는 정치인들은 자꾸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봐서 아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악한 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하고 있다?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시달리는가? 그 다음에 25절요. 밤 네 번째 파수 시간에 예, 여기에 밤 네 번째 파수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들이 해지고 다시 해가 뜰 때부터 3시간에 한 번씩 해갖고 시간을 정해가 첫째 파수, 넷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넷째 파수 시간이라는 것은 3시간마다 파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이 시간이 도대체 이제 해가 지고부터 넷째니까 3, 4, 12, 1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해가 보통 몇 시에 져요, 형제님? 보통 뭐 5시, 6시. 그러면 12시간 보태면은 새벽 5시. 여기 뭐냐? 어째보면요.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러면 지금 이런 새벽 시간이 딱 되면은 새벽 되기 전에가 제일 어두워요. 그래서 도둑이 언제 오냐 하면요. 도둑은 12시 안 와요. 요새 사람들 늦잠 자가지고 12시 오면 짠데 잡혀. 도둑은요. 새벽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도둑으로 오실 때 새벽에 오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찍 깨야 되는데 언제가 오냐. 밤은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 교회가 운행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가장 어두울 때 항해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아멘. 도대체 어떻게, 그때는 파도는 소리는 나는데 파도가 어디서 철썩거리는지도 잘 몰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힘들게 가다가 밤새도록 노저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그러면 형님 새벽에 잠이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를 젓는 건지 어쩌는지 잠이 쏟아져요. 이럴 때 이때 아마 졸면서 노를 저으니까 배는 전진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칫 거꾸로 가요. 자매니 우리 교회 인수가 요새 잘 늘어나요? 거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 이게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그래. 밤새도록 노을 젓는데 이게 해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교회가 전진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왜 그런가? 가장 어두운 밤의 시대고 새벽 시간이에요. 그때에 누가 와요? 예수님께서 바다 어떻게? 위를 걸으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자 사람이 바다 위에 걸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빠지죠. 사람이 아니라 내 말 알겠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욥기 9장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그는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창조주로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시겠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 하늘을 펴신 분이고, 그 다음에 바다 물을 밟고 온대요. 욥기 9장 8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바다 위를 밟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밟는 게 아니고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바다 위를 밟아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오실까? 이렇게 오시는 것은 주님이 뭔가 보고 와서 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때 24절에 보면 우리 상태가 어떻다 그랬어요? 파도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가장 크게 시달릴 때 우리 주님은 달려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은 안 오신 이유는 아직 덜 시달려서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모르겠는데 마지막 대환란이 돼갖고 더 이상 시달리가 못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없는갑다. 내 이렇게 힘드는데도 안 도와주고 안 왔으면은 아직까지 최고가 아니다. 앞으로 좀 더 힘든 게 올 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바로 앉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적절하신 때에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요. 자, 이것이 성경에 보면 뭐냐? 때에 맞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아주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때에 맞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갖고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데 자,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나 하니까, 뭐랄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보면 알아요.